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고 합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자, 이 깊은 구덩이에 빠진 그 사람을 놓고 표현하는 세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거를 보면서 혀를 쯧쯧쯧 차면서 에이 참 한심하군, 어떻게 남들은 안 빠지는 구덩이에 빠졌냐고 하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좀 칠칠치 못하게 좀 잘 좀 다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해주지 않고, 분명히 내 뒤에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당신을 구해줄 테니까 조금만 참으라 하고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왔어요.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딱 보니까 그 사람은 그 빠져있는 사람을 보는 것보다 주변을 먼저 살핍니다. 왜 살피느냐? 이 사람이 왜 이곳에 빠졌는가? 어떻게 이곳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를 쫙 살펴봅니다. 혹시 돌이 있어서 돌부리에 넘어져서 빠졌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졌는지 계속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내가 구해주면 어떠한 이득과 손실이 있는지를 머리로 계속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할 때 세 번째 사람이 도착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변에 많은 그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줄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그 줄을 메어서 내려가서 그 사람이 상처난 곳을 자기의 옷을 찢어서 싸매줍니다. 그리고 정말 끙끙거리면서 그 사람을 얻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지 맞는가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3번이죠. 세 번째 사람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딱 생각하시면서 과연 3번의 모습으로, 3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사실 믿음이라는 것,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는 분명히 나타내 보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행함입니다. 행동이 없으면 참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행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행함에 대해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대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그러한 뜻,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행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14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좀 알아보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가장 먼저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17절 말씀은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참 지식이 많으세요. 어느 때는 정말 저보다 좀 신학을 전공한 저보다 성경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외우시고 암기하시고 또 그거 주변에 대해서 참 많이들 하십니다. 참 좋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그만큼 행할 수 있는, 또 행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고 성경도 많이 구절을 외우고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에 덧붙여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행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믿으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에 따르는 것이 곧 행위입니다. 행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잖아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행위가 밖에 나가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큰 부자인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깁슨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부자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깁슨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사람들이 그건 당연한 얘기, 그죠? 당연한 얘기. 두 번째, 술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당연한 얘기. 세 번째, 여러분들 어떤 역경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그 당연한 얘기 하지 말고, 당연한 얘기 하지 말고 정말 당신이 부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깁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와 다른 것이, 당신은 행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세 가지를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행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도요, 이 행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곳에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 교회에서 숨어 있었느냐,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느냐, 아니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그 재림만을 기다렸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 초대교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그들이 날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모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또 뭐가 나타났냐면 그 사도들의 표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병든 자가 고쳐지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마음의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성령의 그 큰 체험을 통해서 방언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그렇더니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그 마지막 절에 쭉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칭송을 받더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며 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따라갔고, 그들의 행함을 따라갔고,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따라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무엇인지 나도 한번 따라서 하고 싶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행함은 바로 믿음에 강화해질 때, 그 믿음이 또한 강화해져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들어오는데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막 그냥 쿵덕쿵덕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막 그냥 쏟아서 부어주시는 무엇인가를 주시고자 준비하시기 때문에 저의 마음을 쿵덕쿵덕하게 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좀 행하자, 우리가 나가서 무엇인가를 좀 움직여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간절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행함의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행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 나가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준비는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을 확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펼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행하셔야 돼요.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분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나가서 이제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식이 많다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토끼에게 이제 사냥꾼의 개가 오면, 사냥꾼이 이제 같이 오는 개가 가장 무서워서 그 개를 이제 물리치는 방법, 그러니까 도망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토끼야, 사냥개가 오잖아. 그러면 사냥개는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빨리 숲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숲풀에 막 그냥 몸을 비비든가, 아니면 빨리 잽싸게 가서 어떻게 그 나무에 들어가서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숨어 있어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주변에 물가가 있으면 물로 들어가. 그러면 냄새를 못 맡거든. 그리고 세 번째는 나하는 대로 따라해봐. 그래서 만약 주변에 그 토끼 주변에 빙빙빙빙 막 몇 번을 돕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아야 그만해, 골 아파. 바로 이거야. 뱅뱅뱅뱅 돌면서, 그러면서 이 사냥개가 막 골 아프다고 할 때 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면 사냥개가 잡지를 못해. 토끼는 세 가지 다가 아닌 거예요. 물을 너무 무서워하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빨리 도망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토끼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냥개 소리가 들면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토끼는 여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솔직히 난 도망갈 수밖에 없어. 그냥 사냥개가 들린다 그러면 그냥 눈이 뻘개져가지고 막 아이고 걸음아 나 살려고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거든. 그랬더니 여우가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약한 거야. 네가 이렇게 바보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막 할 때 사냥개 소리가 들려옵니다. 토끼는 하여튼 사냥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또 눈이 빨개져가지고 막 도망가기 바쁩니다. 걸음아 나 살려고 도망갑니다. 근데 여우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그럼 사냥개가 오면은 내가 숲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사냥개가 오면 뱅뱅뱅뱅 돌면서 사냥개를 혼란시켜야 되는지, 이렇게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가 결국 잡혔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탄에게 잡히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도망가든가, 아니면 대항할 수 있는 말씀이 강하게 되든가, 그래서 한 가지만 해도 행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행했을 때 역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행하겠습니다 하고 밖으로 나가서 행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시라고요. 나가셔서 행하시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내 믿음만 가지고 믿음만큼만 행해 보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한번 행해 보시라고요.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것을 들으면 그것을 바로 무엇을 해야 된다?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말은 무엇입니까? 말은 내가 남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이 있어야지 말을 하잖아요. 근데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말을 하거나 상대방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듣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말을 하든지 듣든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지 그 말에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누가 어떤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실천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참 좋아집니다. 여러분, 실천이 없어지면요, 실천이 없으면 참 내가 약해집니다. 굉장히 약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기가 막힌 것을 가져도 실천이 없으면 우리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어느 분의 설교의 집에 이러한 예문이 있더라고요. 그 뉴욕 타임지를 보니까 그동안 우리 인간 그 역사, 인류의 역사에서 1000년 동안 우리 인류에게 가장 그 영향을 미쳤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나열을 해놨습니다. 어떤 분은 사실 이 지퍼, 이렇게 우리가 뭐 옷이나 이렇게 지퍼, 이런 것의 발견에 이 인류의 그 미친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점퍼를 입었을 때 단추를 잡는 것보다 지퍼로 쭉 올리면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시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급했을 때 지퍼를 올리는 것과 그 다음에 단추를 잡는 것과는 시간적인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정은영 권사님이 참 은혜로운 피아노, 저 피아노도요, 사실 인류 역사상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게 저 피아노 때문에 많은 음악이 굉장히 많이 빨리 발전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이제 이렇게 쫙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보았어요. 저희 집에도 보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꼭 굉장히 많은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나사못. 무엇이든지 이 나사못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로켓을 발사할 때도 이 나사못 하나가 없으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못,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우리 인류 역사상 굉장히 큰 그런 영향을 미쳤는데, 가장 우리에게 충격과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큰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금속 활자 있죠? 여러분 금속 활자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만든 거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속 활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금속 활자가, 대한민국의 금속 활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금속 활자를 가장 큰 영향과 가장 위대하게 발견한 것을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로 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셔요? 우리 한국이 만든 금속 활자는 그곳에서만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가 나오자마자 성경을 찍어내고요, 많은 책들을 찍어내고 그 영향력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금속 활자가 굉장히 큰 영향력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어떠한 상황 속에 받고 듣고 그래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요, 그것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면 그것은 무용지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요, 7장 24절에 보시면 이제 그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반석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정말 반석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서 기류가 막 올라와가지고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든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반석 위에 그렇게 집을 지었을 때, 반석 위에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렇게 행했을 때 어떤 환난이나 어떤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7장 그 24절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면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예, 그 집에 그 집을 지은 무엇 같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계속 행함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때요. 행해야지만 그 가운데 어느 때는 실패했을 때 내가 이게 실패됐구나. 어느 때는 성공했을 때 이거 성공이니까 더 좋아. 이런 지혜가 나오는. 여러분 행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환난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나 인생에 환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환난이 있어야지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통이 오고요, 환난이 오면 이것은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십시오. 그것을 강하게 이기시면 그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큰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정말 비바람 불어도 끄떡 없이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많은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는 자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시면 28절부터 쭉 이제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어느 이제 포도원직의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한테 너희는 가서 이제 포도원을 좀 가서 일하거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첫째 아들은 네 아버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딱 이제 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은 아버님 저 못 가겠습니다. 자, 싫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한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참 내가 아버지의 말을 잘못 들었구나. 그리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포도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자, 31절을 한번 비춰주시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보여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행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더 묵상을 하시자고요. 그래서 말씀을 제 여기에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의 그 행함의 이제 그 뒷부분은
다음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말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 수요일 날 이제 다음은 돌아온 주 말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더 묵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과연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까지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아셨겠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과연 이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제 우리가 아셨죠?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하실 때, 자, 첫 번째, 분명 믿음은 행할 때 역사가 납니다. 그렇다면, 자, 잘 이제 여러분들 묵상하십시오. 첫 번째, 내가 저 성전 문 밖에 나가서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문 밖에 나가서 가장 먼저 행할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분명히.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 중에서 나의 마음이 지금 움직여진다든가, 아니면 나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든가, 아니면 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꼭 행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문 밖에 나가서 첫 번째로 행하시고요, 그 다음번에는 말씀에 임한 대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임하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좋지 못하였던 그런 상황을 생각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도 옛날에 내가 지었던 죄를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해결하기 위한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러한 다짐을 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저 성전 문 밖에 나가자마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행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다짐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깊숙하게 나에게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실제 은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제 저 문 밖을 나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버지는 그 말씀대로 산다면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많은 시간 동안 저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참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동안의 나의 행동을 보았을 때는 나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더 약한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런 약한 모습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 약속드립니다. 저 성전 문 밖을 나가서, 아니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여, 예전부터 있었던 나의 마음의 찌꺼기들, 나의 마음에 딱딱하게 만들었던 죄악들,
내가 정말로 잘못했던 많은 것들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행위를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옵시고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또한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강권적으로 저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저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또는 저들의 마음을 강건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여도 행함이 없었던 그런 믿음에 다시 한번 행함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다짐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하나님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